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오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실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것이 너네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뻔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오열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뻔할 되어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거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오열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가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덮지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소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꿀에 베었으니 덕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분 정령감이 끼어 장창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분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분 정령감이 끼어 장차 선언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분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즐거움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분 정령감이 끼어 장차 선언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분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락이 임하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봄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두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2편 95편입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과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가르치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91장입니다. 우리 찬양 후에 건병기 구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애들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이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해하는 게 거치고 근심에 물어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사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세상과 바다기를 절개한 죄인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고 잇된 생을 하도록 바로 세워주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시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주중에 있는 4월 10일 총선 가운데 역사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크신 뜻이 계시어 이곳에 드림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드림교회가 포항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성장해가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부분 주님 살펴주시고 오늘 예배가 신실한 예배 되길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2면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루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은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 4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대하사니 거꾼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뛰는 장차 건너내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남이 뛰는 장차 건너내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내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이제 벚꽃이 이제 만발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변의 도로에도 꽃들이 이렇게 피는 걸 보니까 야, 봄이 왔다. 또 우리 마음에도 봄,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 1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표가 있다. 이것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목표가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이 목표가 점점 사라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목표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청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이런 말이 있죠.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언제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인 지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진정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의 질문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옳으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가. 세 번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다음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어떤 역경에도 각오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목표인가. 다섯 번째, 이 목표를 성공시킨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목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0명 정도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대충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나에게 지금 목표가 있나요? 짧은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긴 그런 목표도 있을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올 봄에 해야 할 그런 일도 있을 터이고 또 멀리는 내 인생에 해야 할 그런 일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봄날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쓰기 1차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로마서를 나누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우리의 목표는 신약 성경을 올해 한 해 한 권을 다 쓰는 것. 그러면 제가 그 제본을 해서 우리 로비에다가 우리 필사한 성경을 한 권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 성경을 쓰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게 더 큰 목표이겠죠, 그죠? 한 권을 쓴다. 그게 그 목표만 되어 있으면 죽으라고 그것만 쓰면은 이게 노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쓰면서 또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더 넓게는 또 생명을 구하는데 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목표들이 세워지면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를 세워갈 때에 참 좋은 목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시할 땅이라는 그런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들도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상을 목표로 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아보셨나요? 아주 어릴 때에 유치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학교 다닐 때의 상을 이렇게 한두 번 받아보셨을 텐데 이거 참 기쁘고 기분 좋아요. 그죠?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아준다라는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에도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어서 그 공로를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공의를 뿌린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은 눈으로 보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치에 도달해야지 상을 주죠. 요즘은 도달하지 않아도 그 상을 많이 주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공의를 행하는 공의를 뿌린 자에게 주는 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이 더 번창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학교 생활을 잘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목표를 행하여 나갈 때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간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어갔다 해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동대와 관련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도 한동대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칠 때에 선생님 없이 그렇게 시험을 치고 있겠죠. 그렇게 치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양심 가운데 양심대로 시험을 치르고 배운 대로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학점을 C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컨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불이한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나고 내가 공부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나의 학점을 인정받는 것, 이것이 그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또 목표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공의로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을 다 보면서 어떤 상을 줄까?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나 또 예배 온다는 것도 그래요, 그죠?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걸음을 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헌신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주시는 그런 상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우리의 삶, 또 상 받을 만한 그런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멋있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과 사망은 끝과 끝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생명을 목표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이 말은 뭐 생명, 소성, 구원 이런 단어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데 이 단순한 우리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고 그렇습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나 또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루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또 생명을 이루는
그런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막에 한 사람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서 작은 샘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게 이렇게 마셨지만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둘러보니까 어떤 한 조그마한 주머니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진경 보석이 한 주머니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잃은 나그네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어 있는 움츠린 배를 쥐면서 이 진주가 이렇게 있어봐야 뭐해, 이 보석이 있어봐야 뭐해, 지금은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라고 외치면서 이 보석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 그 이상도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 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 영원한 생명과 전혀 무관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목표를 만들어 간다. 또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믿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생활들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 땅의 목표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목표가 전부인 사람은 그 목표가 무너지면 그의 생명도 끝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목표가 더 큰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생명은 전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생명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더 위대함과 생명을 향하는 목표가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또다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의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있음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목표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어질 때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남 주겠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목표가 되어지면 남 주는 거 왜 주느냐?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겠다. 그게 다 포함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할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
이것은 자기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마음이 굽어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되게 쉽고 또 자기의 힘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것이나 다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행위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리 가운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어져야 하고 또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좋은 취업을 한다,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다 목표가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단계 목표는 취업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또 더 큰 거잖아요. 더 큰 거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많은 목표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자동차 한 대를 사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동차를 왜 사려고 했죠? 어디 다니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아니면 차문을 열고 내릴 때 그 하차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좋은 차를 타고 딱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시는 그런 분도 있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의 목표라면 나는 좋은 자동차를 사겠다. 그런데 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목표가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그죠?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좋은 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게끔 하든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도로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진다. 양보도 제일 잘하고 모든 일들에서 모범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좋은 차 뒤에 딱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문구가 딱 적혀 있었어. 그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차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세웠을 때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목표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피차 손을 잡는다, 서로 연대한다, 힘을 과시한다, 함께해서 힘들을 다른 이들에게 펼쳐 보여서 자기의 우월감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목표와 어떤 연관이 되어지는가, 내가 세워지는 인생의 방향성과 어떤 연관이 되어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목표는 모든 수단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단들이 정당화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되어지지 않고 서로 손을 잡아서 어떻게든 그 목표만 이루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의인의 삶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만족, 때로는 자기 안에 그냥 이루어지는 만족만 되겠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믿는 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목표는 놀라운 은혜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으로 그 목표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 그 목표와 함께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져 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에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고생하고 더 큰 힘들을 쏟아서 그 일들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멈춰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에 믿음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그냥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목표의 설정들은 참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져서 그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나가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그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가면 때로는 뭐 그 목표가 단순하게 그냥 끝나지는 않겠죠. 그죠? 힘들 때도 있겠죠. 고민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갈 때에 우리의 목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해져 가는 그런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과 함께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늘 기도하며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삶이 아름다워져야만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얼굴만 아름다워서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면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돼지 코의 금고리는 전혀 쓸데없겠죠. 그죠? 돼지는 뭡니까? 그냥 자기 먹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어릴 때 돼지를 키워봤잖아요. 근데 이 돼지가 그 돼지에게 금반지 던져봐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던져왔으니까 딱 보고 그런데 금반지다. 이게 쓸데 있어요? 쓸데 없어요. 먹을 게 아니니까 그냥 휙 돌아가 버리겠죠. 차라리 고구마 하나 던져주는 게 더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가지 아니하는 거 이거는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이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또 우리가 어떤 생활들을 해갈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생활할 때에 우리의 그 생활들이 진짜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삼가지 아니하면 모든 삶이 헛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유혹이 있거나 때로는 어떤 잘못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엉뚱한 걸 목표가 분명 하나님께 나갈 목표가 분명한데 그 길로 아니고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마다 방향이 수정되어질 수 있겠죠. 조금씩. 그러면 그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지 아니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목표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짧은 목표 또 긴 목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진 고난과 또 피 흘리시는 그때까지 주님은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한 발 살아갈 때에 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또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 이들이 하지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것이 너에게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흥을 위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필사 성경 만들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올해가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가 우리 표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한번 쓰기는 처음 우리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우리 같이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써보자. 예쁜 글씨가 아니어도 좋지만 정성을 들이는 그런 글씨면 더 기뻐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1층 로비에 여자 화장실 앞에 내가 필사할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넉넉한 분은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 지금 4월 달이니까 보통 이제 그 장수로 하나가 한 4장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4장씩 되어져 있는데 이제 2개를 하면 한 8장, 좀 많게는 10장 정도 쓰게 되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시고 우리 2층 로비에 가면 어떻게 쓰냐 하는 방법이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고 그 옆에는 필사 노트 A4 용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당 일단 10장씩 정도만 가져가면 이제 2개나 3개 정도 쓸 수 있고 또 모자라면 다음 주 오셔서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
묵자를 하면서 또 말씀을 쓰면서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한번 써보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오후 예배가 있고 포항교회 사여전도회가 연세가 우리 금룡 군사님하고 연세 비슷한 그 그룹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그 분들이 같이 이제 초청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포항교회에서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초청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내일 11시에 제가 인도를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귀한 또 예배 후에 귀한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일생을 주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에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시니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